6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짓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 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내 사연이나 들어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저녁 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네 차례다. 저녁 식사로 먹게 네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빈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의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둘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2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와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8장.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으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오. 여인은 거룩한 사람의 말대로 그곳을 떠났다. 그녀와 가족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청했다. 왕은 거룩한 사람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큰 일들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왕이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한 관리에게 명령하고 그 여인이 돌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도 함께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성읍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를 통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시오.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갔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여기로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요. 그러더니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하사엘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인께서 어찌하여 오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을 메어치고 임신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다.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왕은 엘리사가 뭐라 했소 하고 물었다.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누군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였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는 3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따랐고 아합 집안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죄를 이어갔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를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요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보병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요람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람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 통속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활 쏘는 자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갔다.